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목에 차고 있던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잃어버렸었습니다. 7월 4일에 아이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갔다가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것을 간이 의자에 걸어 놓았는데 불꽃놀이가 끝나고 깜깜한 데서 짐을 챙겨서 오다가 그만 이걸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참 소중했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면 안전했고,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양손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즐겨 사용을 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야 아차, 내가 이걸 거기다 그냥 걸어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다시 간들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찾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짐을 정리하다가 그 간이 의자를 보는데 거기에 이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잃어버렸던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것은 새 것을 산 것보다 더 기뻤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기뻐했던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리스 이 헬라의 돈의 단위인데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100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한다면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자녀들도 많이 낳았으니까 이웃 동네 사람들 모으면 적어도 한 50명만 이 잔치에 초대했다고 하더라도 이 저녁 식사에 1000불 이상은 들어갔을 텐데, 그 100불 정도 있는 걸 찾았다고 해서 10배 이상 들어가는 이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좀 이상한 분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결혼 문화하고는 그 당시의 결혼 문화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설명해 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들은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결혼할 정년기가 된 이 총각이 어디서든지 마음에 드는 이 처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느 마을에 어느 어르신의 따님, 그 딸을 봤는데요, 제가 양을 먹이고 오다가 보게 되고 또 마음에 들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도 걸게 됐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네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 네가 좋다면 해야지. 가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봐. 그러면 이 청년이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저의 그 앞마을에 있는 어느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르신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고 잠깐만 기다리게. 그리고 그 딸에게 갑니다. 이리 와봐라. 아빠가 보기에 너도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된 것 같구나. 저런 청년이 와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는데, 너 어느 마을에 그 청년을 너 알고 있냐? 예, 알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양을 몰고 오고 가다가 만나보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 청년이 지금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해볼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청년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젊은이, 내 딸이 말이야 자네의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하네. 그러면 이 청년은 아버지가 주신 그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잔을 마시고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그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그 결혼의 이 예물을 바로 처녀에게 주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신과 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는 이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올 때까지요. 오늘 여기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결혼할 남자가 주었던 폐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관계가 없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남자가 주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값어치는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이제 그 드라크마를 바라보면서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남자가 언제나 오게 될까? 그리고 나를 몇 번 안 봤는데 이 내 키를 알고나 있을까? 싱크대 높이는 얼마 정도로 만들고 있을까?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혼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합니다. 어이 김군, 너 언제 신부 데리러 가냐? 예, 어르신, 이제 집을 다 지어가는데 그때와 시간은 저희 아버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혼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주고 갔던 동전 10개 중에서 이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아침 먹고 찾았는지, 점심을 먹고 찾았는지, 저녁을 먹고 찾았는지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은 오로지 이 두 가지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찾아야 해.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히 이 드라크마가 있을 거야. 결혼할 약속한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약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이 준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줄로 깨서 머리에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여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 9개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장식은 거의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때에도 이 10 드라크마만큼은 차압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두운 집을 불을 밝히고 샅샅이 흩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그냥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진 10 드라크마의 이 은줄이 풀리면서 집안에 흩어졌을 때 9개를 찾았지만 한 개를 못 찾았을 때 만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드라크마를 다른 거를 대신 끼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할 신랑에게 받은 결혼 반지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는 그냥 동전이 아니고 이 여인에 대한 이 신랑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신랑은 이 여인을 아내로 선택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인을 다 포기하고 이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동안 이 여인에게 구애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남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남자들을 다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이 여인을, 이 남자를,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혼 폐물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신랑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실 분이 가장 사랑했을 때 결혼을 결심하고 이 여인을 선택하여 주었던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혼할 신랑이 주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도 변함없는 신랑 되실 분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찾아야 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을 거야.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과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지금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되셨지만 첫사랑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어떠셨나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여러분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져서 집에 갔는데도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통을 붙잡고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런데도 전화를 끊지를 못하고 전화를 붙잡고 있다가 한 사람이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 빨리 자라 하고 끊어야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곤한데도 상대방이 잠이 깰까 봐서 전화도 끊지 못하고 졸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다시 깨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라도 뭔가 무엇을 얘기할까 봐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깨서 잠이 깨자마자 또 전화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별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도 그걸 들으면서 야 치매 걸렸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 안 그러지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너 말은 계속 들어도 새롭고 재미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농담으로 한 말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먹겠다고 상대방이 요구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도 이거 좋아해 하면서 같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따졌나요? 이길 수 있지만 무조건 져줬고 무조건 양보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배우자의 이 단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단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야, 내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이 단점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저 사람을 위해서 선택해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여러분 선택한 것이 결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첫사랑이 그대로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신가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노인 셋이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는데 모두 눈이 밤탱이가 돼서 실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이 밤탱이가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6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는 마누라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눈에서 별이 보이게 됐습니다. 70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침밥을 달라고 한 죄밖에 없는데요. 80대 남자는 저는 아침에 눈을 뜬 것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인간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살아있을 때 제한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관계를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모든 중요한 일을 다 중단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서 나섭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뭐 그냥 내일 찾지,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을 쓸면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를 다 뒤집어 놓고 샅샅이 드라크마를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다가 못 찾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찾으면 포기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않고 대적하고 도망 다니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져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두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서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두 아이들은 엄마 몰래 철길로 나섰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어가 보니 철길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바깥으로 던져낸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님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몇백 원을 받으면서 일했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그 사건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허버겔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구나 하는 감동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주일 하루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양이 차지 않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시간만 나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했고, 성도들과 만나서도 예수님 이야기만, 신앙 얘기만 나누고 싶어 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재미없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감격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저도 언제 50이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께 다 드려도 모자란데 명예와 돈,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거기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해도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려보신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냉랭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반이 넘게 온라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끊어지며 버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요? 왜 드라마, 뉴스, 신문, 유튜브는 몇 시간이 보는데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기도하는 데는 5분도 지루한가요? 하나님, 아니 주일에만 만나면 되지 왜 평일에도 저를 찾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는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신랑이 될 이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이 동전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에서 이 드라크마를 떨어뜨려 버린 것이지? 가구를 드러내고 바닥을 쓸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찾았으니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았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찾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갈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교회였습니까? 영주주의 나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여기에 싸워서 이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좋아해서 일을 많이 만들고 주님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교제가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 첫은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그대로 있는가를 돌아볼 때 저도 그렇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이 되어서 직업적으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겠구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했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이외에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일날 1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게 제발 저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바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빠?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마음이 변한 남자친구는 아니, 어제 통화했잖아. 자기야, 이번 주에 만나. 언제 시간이 돼? 그러면 이번 주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만났었잖아. 바쁜데 왜 그래? 여러분, 이러면 이미 이 남자는 안타깝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않니? 나에게 오렴.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그럴 때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만났잖아요. 주일에 바쁜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24시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그 첫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면 만나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조잘거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쉬지 않고 대화해요. 왜요? 그들은 대화할 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잠이 깨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오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또한 대화는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혼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서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성경 보고 아니면 기도하시거나 찬송 부르고 계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도 성경을 읽으실 때를 보면, 그 받으신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신학을 했던 제가 봐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수다장인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영원히 죽으며 그의 모든 삶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사업이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며 간구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끊어졌을 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할 때 어느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불타고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 감격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잔치의 비용은 한 개의 드라크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컸지만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쁨의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될 남자가 주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곧 혼인잔치로 하러 올 텐데 어떻게 하지? 사랑의 증표로 주고 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신랑이 오면 내가 뭐라고 하지? 나는 마치 미친 여자와 같이 정신없이 밤이 새도록 집안을 뒤지면서 찾다가 드디어 찾게 됐어.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보다 더 기뻐. 그러니 이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의 집에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께 너무나 커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교회인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는 천국에서 우리와 결혼식을 하고 영원히 천국의 집에서 우리를 데리고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와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분이 준비한 천국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마귀의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바람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님보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가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은 어디로 사라지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팬데믹이 뭐라고, 델타 바이러스가 뭐라고, 사업이 좀 어렵다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이 약해지셨다고, 삶이 좀 어렵게 되었다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만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처음 선택했을 때부터 너에 대한 불타는 첫사랑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을 내가 모르고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그냥 좋아, 그냥 너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단다. 너가 가끔 세상과 바람 피우는 것도 잘 알지만 나는 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제 곧 천국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